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인이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이념의 분쟁과 또 정치적인 갈등과 여러 가치관의 혼란으로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불안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참 세상에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 상황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진리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이 전체적인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이해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해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다. 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정도 말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 수치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악법이 철폐되어지고, 그죠?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극명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예전에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다바세 컨퍼런스 때에도 사실은 첫날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강사님들이 저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지만 다 연결되어지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아마 한층 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법이 발의되었을 때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철폐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설문 참여하는 거 여러분 올려드렸죠. 그런 것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한 그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견을 냈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기독교의 상황과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그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넘어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주장하고 운동을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야 되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일단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기에는. 일단은 최소한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나라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직접적으로는 교육의 영향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실을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였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방향을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배워온 까닭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는 독재이고 이거는 폭력이고 이거는 변절이고 이거는 친일이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성, 정통성을 지금 청년 세대, 젊은이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헬조선, 흑수저 운운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분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 톱클래스 국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전 세계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온갖 혜택과 문화와 복지는 다 우리가 현실 속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 세대들 가운데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뭐 했냐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해보신 세대. 아, 조회 해보셨군요.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예요. 네.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일단은 한 반에 보통 50명, 60명씩이 있었고 한 학년에 보통 9개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떤 학년은 10개 반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 학년만 해도 몇 명이에요? 5, 6, 30, 3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이면 거의 1,500명, 2,000명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줄을 맞춰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줄을 쫙 맞춰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일장 연설을 늘어 놓으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막 해가 뜨거운 거 여름날 막 이런 때가 되면은 막 운동장에 몇 명씩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아침마다 모여서 조회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애국가 제창 해야 돼요. 애국가 제창 1조부터 4절까지 애국가 제창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애국가. 예, 이 시험도 봤습니다. 예. 여러분 안 봤어요? 되게 신기하게 듣네요. 애국가 시험 봤어요.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 네. 지금은 좀 보니까 버전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7년부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버전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빠졌어요. 그냥 충성을 다할 것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이제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좀 오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긴 할 건데 봐서
나라가 좀 충성을 바칠만 하면 하고 몸과 마음을 바칠 것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예전에 그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막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고백을 매주마다 했던 그때의 뉘앙스와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 저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종의 교육이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써야 돼요.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국기에 대한 맹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이거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흐려지고 생략이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를 지금 세대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저는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바스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코엑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2024가 열려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금요일 날 9시부터 해서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꽉 채워가지고 행사가 열릴 건데 국내외의 여러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그런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번 주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 서산제일 CBA 자녀들이 6명씩 해가지고 12명 자녀들이 두 팀으로 이번에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12시 40분에 아마 그렇게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오후 3시 반에는 저도 세 분 목사님들과 함께 한 순서의 패널로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때 그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목사님들이 나눌 주제가 바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목이에요. 기독교인이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 큰 행사의 공식 토론 주제입니다. 자, 왜 이런 주제가 선정되었을까요?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나라와 민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하고 말이죠. 나라의 뿌리를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다 죽어가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살려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을 맹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현실 자체를 부정한 채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과연 그 전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 분이야. 라는 거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아이러니한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궤변에 가깝다. 불가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표현하고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진학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거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여러 일상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삶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딱 멈춰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일부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내 개인의 삶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워딩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신앙이 내 개인의 삶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기독교 신앙이 저마다 다 개인의 사정에서 머물러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만족에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다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친밀하게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그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삶에서 다 막혀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강줄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강줄기가 막 흘러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막힌 데서부터 물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고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막힌 지점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랬던 분들이 어떤 지점에서부터는 신앙이 썩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와 교만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열심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자꾸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삶에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지금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의 영역에 막혀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힘써야 된다. 그러면 그 막힌 담은 허물어집니다. 뚫어주는 역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가득하다고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관점이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구원과 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학습해두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관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도 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교회의 경전으로만 여겨져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매뉴얼 정도로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훈집으로, 어떤 기독교의 교리집으로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이 렌즈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일상을 포함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국제정세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봐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적용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냥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뜨일까요? 안 뜨일까요? 안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러티브, 하나님의 일관된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기억이 나고 재미있고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레위기를 만난다든가 역대상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당황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내러티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뜨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서는 그냥 만드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국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지으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인류 전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 형상으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 그 믿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 구원받고 평안해지고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잘 보시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각각의 동사를 찾아볼 건데 먼저는 뭐냐면 생육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번성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뭘까요? 충만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복하라. 그 다음에는요, 저 끝에 가서 다스리라. 자, 이 5가지의 동사가 일단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생육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출생하는 것입니다.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생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번성하라는 라바라고요. 라바. 라바는 뭐냐면 그 출생하고 열매 맺고 낳았잖아요. 그 존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시키고 가꾸어서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번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충만하라는 뭐냐면 말레라고 합니다. 말레. 이 말레는 채우다, 흘러 넘치다, 가득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진 존재들이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복하라. 이건 카바시라고 합니다. 카바시.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카바시가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가 사실은 국가 시스템적인 용어거든요. 개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용어인데 이 카바시라는 말은 뭐냐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폭행하는 겁니다. 막 강요하고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라다라고 합니다. 다스리라. 라다. 이 라다는 뭐냐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각각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반대로 지금 생명다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난민들로서 유럽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서유럽을, 북유럽을 장악했잖아요. 아시죠? 지금 이 무슬림 때문에 영국이 난리고요. 프랑스가 난립니다, 지금. 그 사명을 반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기류를 바꿔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역할적인 목적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카바시. 카바시는 폭행하다, 강요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자, 누구를 복종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는 악한 미혹의 영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비진리와 미혹의 말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쳤을 때에, 대적이 사라졌을 때에 샬롬도 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혼자 샬롬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대적을 그렇게 제압하고 물리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후로부터는 선한 통치가, 라다라고 했죠? 선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었는데, 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맹목적인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의 죄 가운데 빠져서 잊고 있었던 나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제는 다시 깨닫고 기억해내는 가운데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델을 세우세요. 그리고 중심축을 세우셔서 이 모델과 중심축을 기준으로 온 나라와 흩어졌던 열방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흩어졌던 나라와 열방들이 한 나라로 연합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구원 계획이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의 내용이 보시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각 국가들과 그 경계, 각 나라 민족과 백성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 신앙을 내세 신앙으로만 이해하면서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만 그렇게 치우쳐 있으면, 자, 이런 성경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반된 아무 관계도 없는 사실상은 그런 우리의 허탄한 이야기들만 잔뜩 하다가 끝나게 되는, 종교 노름하다가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영적인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라 정도 뭐 없어도 뭐 어디에 속했든 상관없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현실의 구조에서의 삶의 시스템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더 부강해질 수 있을까? 더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모든 일체의 비결과 원리와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성경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내용들로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문화, 국가 안보, 교육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과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것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자, 그 이상의 내용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이상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이런 영적인, 종교적이라고 할게요.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 종교적인 행동 양식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더 디테일한 표현들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의 용어들로만 표현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자칭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선수가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여자 선수를 두들팼죠. 여자 선수가 기권패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여자라도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와 파워가 다르잖아요. 근육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남자의 주먹에 맞으니까 여자 선수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권패를 했어요, 그냥. 코가 너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는 여자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람의 염색체가 뭐예요? XY인 거예요. 여자는 XX. 그죠? 아무리 자기가 주장한다 그래도 생물학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기준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XY 염색체가 남자예요. XX 염색체가 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치예요. 이거를 거스를 수 있나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번 IOC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내용들로 성별을 염색체로 구분짓는 것은 미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아젠다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코웃음하고 그냥 넘어가요. 강력한 주장과 어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어필합니까? 심지어 이번에 그 논란이 된 그 자칭 여자라고 하는 남자 선수 있죠. 너무나 확실한 남자 선수. 이 사람이 나중에 자꾸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자기를 이쁘게 여장을 해가지고 나도 여자다 하고 다시 나왔어요. 자꾸 자비를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런 일들. 또 경제적인, 교육의, 정치적인 여러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땠습니까? 성경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그 정책을 채택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은 부강하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반대되는 저마다의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펼쳤던,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가난해지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억압받게 되고 독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지금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아젠다에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있는, 정말 파워풀한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독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